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21세기 교회의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성장. 교인 숫자나 교회의 숫자가 괄목할 만큼 많은 성장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장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난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역기능으로 많이 아파하고 몸살을 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성숙하지 못한 또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과 교회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아파하고 교회 안팎에서 신음소리 또 비판의 소리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성장보다는 교회 성숙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지금은 중요시되는 시기입니다. 저는 이런 아픔과 이런 비판의 소리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자들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파했고 성도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해 볼 때 그 비판으로부터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에 대한 소명을 주셨을 때 사실 한 1년 정도 목회를 안 하려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생각은 한국의 교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데 제가 왜 또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제가 목회자로서 부족합니다. 자질이 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일로 하겠습니다 하고 1년 정도 요나처럼,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간 것처럼 대전에서 원래 침례교회 신학을 했지만 감리교로 1년 동안 도망가서 숨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강건하게 부르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교회 없는 마을, 교회 없는 지역을 제가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다니다가 충북 옥천에 있는 우리 배창영 집사님 고향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갔더니 교회가 없고요. 또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몇 사람이 하고 나갔다고, 그래서 이곳은 교회할 곳이 못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목회 34년입니다. 34년간 목회를 해왔고, 그러다가 96년도에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교회에 부름을 하셔서 전주를 오게 됐습니다. 전주에는 저의 연고가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전주는 딱 2번 와본 곳입니다. 2번.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전혀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고 무작정 전주로 와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다시 하나님이 또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교회 네가 약속한 대로 개척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강한 부름이 있어서 가족들과 상의한 후에 가족이 다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사실 하지 못하고 그냥 머물렀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불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강하게 치셔서 2008년도에 우리 꿈사랑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몇 집사님 가정이 함께 꿈사랑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4년째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회까지 했으니까 마지막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 교회가 꿈사랑 교회입니다.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고 또 더 할 계획도 없습니다. 제가 세 번 교회를 개척하면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또 교회를 설립할 때마다 선교해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손을 벌린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전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했습니다. 우리 꿈사랑교회도 선교를 받은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개척을 했고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34년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 재정 때문에 어려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교회 창고, 재정 창고를 항상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34년 동안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부족하지만 또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제 중심으로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했거나 교회를 희생시킨 적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려고 했지 언제나 교회가 저는 먼저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물질과 또 가장 좋은 것은 항상 하나님 또 교회가 우선순위였습니다. 자녀들도 가족도 항상 교회에는 뒤로 순위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사택은 항상 뒤로 교회당이 먼저였습니다. 내 집은 항상 뒤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저는 섬겨왔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는 교회가 또 교회당이 주님의 집이고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사랑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또 꿈사랑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무엇을 앞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교회당이 우선이었고 교회가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나의 기쁨이고 교회는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 방금 특송을 하면서 고백했던 그 찬양, 주님뿐이네, 예수님뿐이네. 저도 그렇게 간증할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살아보니까 실제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섬김의 삶을 계속해 올 수가 있죠. 요즘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꼭 우리가 지나온 삶하고 닮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야곱 같은 나, 지렁이 야곱, 약탈자 야곱, 권모술수에 뛰어났던 야곱, 자기 힘과 자기의 꾀로 살려고 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러다가 주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성숙하게 하시고 쓰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우리 하늘 하나하나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직분에 걸맞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 생애를 보니까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더라.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었더라. 그때 그들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잖아요. 또 우리는 창세기 읽으면서 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의 개인적인 생애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습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를 세워서 쓰시기 위한 준비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격려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없이 묵묵히 충성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보상도 주님이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14주년을 맞이하면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고생하고 수고한 사람들을 좀 뭔가를 좀 이렇게 대접해주고 뭔가를 좀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받을 때도 아닌 것 같고 아직은 좀 더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조금 더 이제 성장하면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앞에 시각장애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면 그 장애가 된 것은 누구 죄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어려움이 당할 때, 또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경험했을 때 너의 잘못,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꿈사랑교회 설립 14주년 애쓰시고 수고한 사람들, 또 눈물로 기도했던 모든 분들 다 주님이 보상해 주실 줄로 다시 한번 믿습니다. 에고에이미, 이것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 뜻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본문은 선한 목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상을 우리들에게 모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이런 거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그 목자로서의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을, 주님을 섬기는 일을,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꿈사랑교회의 목자장이십니다. 목자장이십니다. 그리고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부르셨어요. 직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목자장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드렸죠. 원어는 에고 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빼앗기지도 않을 것이다, 빼앗을 자도 아무도 없다,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하심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버림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버리지도 않으실 겁니다. 빼앗기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내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 양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생명을 지키고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다. 교회는 바로 이런 선한 목자,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필요할 때만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이거는 선한 목자 교회가 아닙니다. 필요하든지 필요하지 않든지 언제나 가족이고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선한 목자상, 바로 교회입니다. 필요할 때는 쓰다가 필요 없으면 헌시장처럼 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항상 가족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보면 교육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나 어떤 재직들과의 관계나 이런 관계에서 보면 이 바르지 않은 잘못된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교인도 그러고 목회자도 그렇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것은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섬기러 왔고, 그리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목자장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를 파송하셨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 집사로, 권사로, 목자로, 또 교사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사역을 맡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장입니다. 자, 14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 또 강조하죠. 에고 에이미,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관계죠. 관계. 서로 아는 관계. 지식적으로만 아는 관계가 아니고, 이름만 아는 관계가 아니고, 삶으로, 경험으로 아는 관계입니다. 그냥 얼굴 알아 이 정도가 아니죠. 이름을 알아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삶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고,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인 안개를 아는 것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심전심이란 말을 쓰죠. 이심전심,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길을 가는 사람. 이심전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알매 관계입니다. 이심전심이 되는 사람은 통하죠. 소통이 잘 됩니다. 알기 때문에 목숨도 줄 수 있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삭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일단은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삭슬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 월급 때문에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목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주인이 아니죠. 그렇죠? 보상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죠. 보상을 해주면 하고, 보상 안 해주면 안 하고, 사례를 하면 하고, 사례 안 하면 안 하고, 알아주면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고. 이것은 목자가 아닙니다. 그리할지라도, 안 줄지라도, 대접 안 해줄지라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해야 돼요. 왜?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니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사람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가 때문에, 보상 때문에, 월급 때문에 하는 사람은 삭군입니다. 목자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흉내만 냅니다. 이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리가 나타나면 도망갑니다. 양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도망갑니다.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내가 좋은 것을 찾아서 갑니다. 목회자도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더 많은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데가 있으면 그냥 버리고 갑니다. 양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자기 교회 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다면 이것은 양이 아니고 이것은 목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항상 위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알 수 있거든요. 친구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요. 좋을 때는 다 친구예요. 근데 어려운 일이 발생되면 그때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나라가 위험을 당하고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겁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 도망가 버린다면 그것은 애국자가 아니죠. 애국자인지 애국자가 아닌지는 나라가 위기를 당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양을 기르라고, 양을 치라고 목동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름에 따라서 양을 기르는 목동이었어요, 다윗이. 근데 목동 일을 하고 있는데, 양을 치고 있는데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그 집에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에게, 야, 아들이 몇 명이냐? 아들 좀 다 데려와라. 이 중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고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다 한번 오게 해라. 면접을 본 거예요. 이새의 아들을 다 데려다가 면접을 봐야 되니까 아들들이 다 이제 각각 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목동으로 일하다가 다 집에 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면접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너는 양을 키우고 있어. 아마 아버지의 눈에 볼 때에도 다윗은 뭐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탈락입니다. 서류 탈락. 그래서 다윗은 그냥 면접도 못 보고 양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면접을 다 보다가
이게 아들 답니까? 아니, 하나 있긴 있는데요. 다윗이요. 그 아들도 데려오라고. 사무엘이 보니까 다윗이 맞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았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일에 묵묵히 양을 기르면서 했던 그 다윗이 그래서 나중에 시편을 통해서 많은 시를 씁니다. 노래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기르면서, 그러면 양을 기를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가 알 수 있어요. 이리가 오고 늑대가 오고 그러면 다윗이 목숨을 걸고 가서 이리와 늑대와 싸워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르는 양떼를 지켜줍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좋은 풀이 있고 좋은 물이 있으면 먼저 답사를 싹 해봐가지고 양이 쉬는 시간에, 양이 잠자는 시간에 우리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다 이제 답사를 하러 다녀요. 그러다가 저기가 물이 참 좋구나, 저기에 아주 풀이 참 좋은 곳이 있어. 그러면 그 다음날 양들을 데리고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좋은 물이 있는 곳으로 양을 데리고 가서 먹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던 다윗이 생각해 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고백은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내 양들은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전했다. 가장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고 가장 좋은 꿀을 먹을 수 있었던 양,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왜? 목자가 지켜주니까. 그러면서 그 양을 생각해 보면서 자기가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은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그 양을 기를 때에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 알아주지 않는 일,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겨주시겠다. 그리고 주인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 꿈사랑교회, 교회에서 충성된 종으로 여러분과 제가 인정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의 그 모델은 누구냐 하면 타락한 당시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세상적으로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모습을 가르쳐 주면서 사꾼의 모습, 사꾼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인사만 받으려고 그러고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섬김만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폼나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칭찬하면 하고 칭찬 안 해주면 안 하고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사꾼의 모습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는 사꾼이라는 것입니다. 사꾼. 저는 오늘날 우리 정치계나 어떤 경제나 어떤 직장이나 어떤 곳에서도 참 사꾼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꾼의 모습. 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꾼의 모습을 빨리 떨쳐버리고 섬김의 모습, 충성스러운 에고에이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한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옳대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잘 가르친대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들처럼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이 저의 모습은 아닌지. 설교는 잘 듣고 잘 배워서 그렇게 해라. 그런데 양 목사가 사는 것은 배우면 안 된다, 본받으면 안 된다.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얼마나 위대하고 존경스러운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어떻게 살았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바울도 연약한 인간인데 어찌 100%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중심으로는 내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키고 또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합시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나를 본받아라, 엄마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꿈사랑교회 목자 여러분, 선생님, 교사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우리 좀 더 노력합시다.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가끔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 우리 교회가 많이 성숙해졌구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누구누구를 본받으면 돼? 야,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참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 성숙하고 있구나. 신앙생활은 누구처럼 하면 돼? 누구를 배우면 돼? 신앙의 모델링 아닙니까? 야, 이 말을 한 사람도 그렇고 또 그 사람을 배우라고 한 사람도 그렇고 본받으라고 하고, 참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꿈사랑교회에 가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꿈사랑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어. 그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를 세웠고,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많이 있지만 전주 시내에 교회가 1,400개 있어요. 전주 시내에만 교회가 1,400개예요. 1,400개.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가 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꿈사랑교회를 또 세웠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왜 있어야 되는지 주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꿈사랑교회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한 목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이 선한 목자가 되라. 내가 꿈사랑교회의 목자장이다. 너희들은 내가 세운 목자다. 이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키우는, 사람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위험 수위에 있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이제 절반으로 떨어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래 살으니까 그래도 조금 인구가 지금 이렇지,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는 우리 인구는 점점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출산율이 그만큼 없으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새신자 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자체가 큰 위기고 주일학교 대부분 없는 교회가 70%랍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주일학교 예배가 없는 교회가 70%가 넘대요. 지금 그만큼 위기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나라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엄청난 예산을 그곳에다가 넣습니다.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위기라고 느낀다면 새신자, 전도, 또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어떻게 힘을 기울여야 되는지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가 출산율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들은 새신자,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학생들을 신앙으로, 믿음의 감정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야, 내가 거름이 되고 내가 씨앗이 되어야 열매가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목자 없는 양은 맹수의 밥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목자를 잃은 성도는 사단의 밥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경험해 보셨잖아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목자를 세운 거예요. 목자를, 양은 알아야 되고 양은 목자를 알아야 됩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는 그런 관계, 이심전심의 관계가 될 때 그 목장은 행복합니다. 우리 꿈사랑교회 목장, 꿈사랑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우리가 목자장이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관계로 교회를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꿈사랑교회 목자장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저를 파송하셨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충성해서 잘했다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오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찬양단 나오세요.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리라.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다시 초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이 찬양의 우러를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금은 꿈사랑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세워주신 꿈사랑교회 설립 기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또 부르심에 충성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